네,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1장 3절 말씀은 교회가 투쟁을 한다는 건데 그 투쟁에 대한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믿음에 서서 굳게 싸우라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교회가 진리로 생활로 체제로 무장하는 걸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가 투쟁하는 지상 교회의 투쟁.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투쟁한다는 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 신앙을 이렇게 잘 견고하게 구축을 하고 그 믿음을 또 잘 지키면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대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싸우라는 이 말이 그것도 유다서 그 성령의 교훈의 그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싸우는가 이게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대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 의식 또는 전통.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그 전통과 또는 율법에 관련된 그런 제사의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되는 건 뭔가 하면은 예배 제사에서 예배로 변형되는 새로운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별로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제사의식이 있었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뭐 이런 뭐 향을 피우고 떡상을 진설하고 이런 그 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지금 다 철폐시키고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강론하는 거 이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예? 제사드리러 딱 들어오면 벌써 그냥 뭐 엄숙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밖에서 양 울음소리가 나고 양을 잡아서 벌떡거리는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단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이런 걸 매일 눈으로 이렇게 봐오던 사람들 그게 제사라고 딱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듣고 해석해 주는 거 그게 양에 차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할례 문제도 그렇고 예배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들의 의식을 자꾸 이렇게 기독교의 새로운 예배 의식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크게 그 당시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에 대한 문제가 특히 율법 가운데서도 규례,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와 싸우는 유대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그 주제 하에서 주어지는 히브리서의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전통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이 얘기를 이제 초점에 맞추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절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가? 그거는
예수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의 형식.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의 핵심 인물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우월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반대 현상은 뭔가 2000년 전통에 의해서 내려왔던 그런 모형적인 제사 의식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는 그런 그 요절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주 그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통 서신서에서 없는, 보통 서신서는 1장 1절과 3절이 무슨 내용들입니까? 다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그동안 잘 있었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슨 편지를 한다? 이런 얘기들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폭탄 선언을 하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본체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이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아주 강력하게 유대주의자들, 율법적 전통의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의 중심인물, 우리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핵심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유대주의를 이제 경계하는 그런 그 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와 베드로서가 여기 이제 함께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세속 교회가 아예 그냥 세속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거의 같아요. 교회가 본연의 정신과 본연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베드로서는 완전히 교인들이 그냥 이제는 막 살아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교리적인 대상들은 율법적 유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지주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선과 악을 딱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 이 선의 세계가 있고 악의 세계가 있는데 이 악의 세계가 바로 물질계라 이 말입니다. 물질계,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육체도 이게 전부 악으로 단정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인데 뭐 어차피 육체는 죽여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건데 이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쾌락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본능을 억압하면서 금욕주의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 이단의 아주 그 핵심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육체는 악한 겁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로서 특별한 깨끗하고 거룩한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신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들은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운다는 이것이 이제 교회가 투쟁해야 되는 내용인데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바로 뭔가? 예수께서 악한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신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인물인 이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 악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악마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리에 의해서는 이거 세상 피조 세계는 악한 것이고 여기는 악마가 지배를 하는 것이고 육체나 물질이나 전부 악한 것인데 신의 아들이 지금 이 악한 몸을 입고 와가지고는 신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신은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는 믿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 그래서 요한이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서의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교리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완전히 실제의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착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지주가, 그 농산물을 뭐 50% 가져와라, 또는 80% 가져와라, 30% 가져와라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죠. 근데 이건 뭐 거의 다 착취하기 시작하고, 또 고리대금을 놓기 시작을 하고, 또, 임금을 미루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세상에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가난, 실제적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지금 성도들이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야고보서는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고보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게 시험이지요, 시험. 예? 너무도 부당하고 너무도 억울하고 1년 내도록 뼈 빠지게 고생해봐야 밥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던지는 첫 화두의 메시지는 뭔가? 시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쁘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쟁한다, 싸운다, 교회가 싸운다, 또는 성도가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싸운다는 게 뭔가? 그렇게 부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베드로서는 뭔가 하면은 이걸 갖다 베드로서에서 여기는 이제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는 거죠. 재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는데 여기는 경제 플러스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싸우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뭐 하라고 그래요? 이제 다음부터는 성경을 조금 읽고 오셔야 될 것 같아.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뭐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이 시대에 겪는 시련이나 시험이나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과 정말 그 생활의 위기 속에서 먹느냐 못 먹느냐 재산을 빼앗기느냐 뭐 이렇게 탈취당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찬송하라.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호사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치열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30년 동안 너무 온실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좋다 소리만 해. 뭐 말씀 좋고 했는데 그게 이 폭풍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불같은 연단을 겪음으로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조금 무슨 막 충격 와버리면 막 뿌리채 그냥 다 흔들버려.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나무가 한 30년 되면은 뿌리가 엄청나게 땅속으로 내려가지고 끄떡 없애야 되는데 휘청휘청 거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체계에서 이제 마지막 전 단계죠. 마지막은 승리인데 승리하기 직전의 싸움의 단계가 얼마나 시대적 배경이 치열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같은 시련이라 그랬습니까? 그냥 시련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찬송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이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해석이죠. 해석.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도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있는지, 내 삶의 좌표가 정말 신앙적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 이건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인데 이건 뭐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죠. 확증. 그래서 요한 1서의 그 인사말에 보면은 여기도 또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나 그 다음에 첫 문구나 마지막 끝맺는 말이 이런 것들이 그냥 던져진 얘기들이 아니에요. 요절이나 이런 게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예. 아까 여기도 뭐 이게 첫 문장들에게 다 나오는 얘기들이고 여기서도 엄청난 얘기를 그냥 바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하늘에 있는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소개해 봤는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배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 사이에 그 인사말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눈으로 뭐예요? 본바요 손으로 뭐예요? 만졌다. 그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은 그 성령께서 기자들에게 첫 인사말을 던지는 것도 그냥 의미 없이 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보면은 그 본문의 내용, 본론의 내용과 직결되고 주제와 직결되고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서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쉽게 납득이 잘 안 가죠. 뭐 예수가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거 당연하지. 근데 지금도 과거에 한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됐나. 그 통합 측하고 우리가 이 교리 논쟁을 벌일 때 통합 측에서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가 육체의 몸을 입었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 이거죠. 예수가 육체의 몸을 입었는데 시점이 어디냐. 그래서 일반 전통 신앙에서는 예수가 육체의 몸을 입은 시점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상추 많이 드시지 마라 그러니까. 상추 많이 드셔가지고.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때 육체를 입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 이전에는 이 육체가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거죠. 이거는 완전히 죄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받는 시점이 어디냐? 십자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통합적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해갖고 성경에 대한 내용, 헬라어, 원어,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 다 해가지고, 거기 제출을 해줬지, 학자들한테.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일문도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아니,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인간이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물론, 정상적인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여성의 몸에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잉태되는 순간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잉태되는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을 때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생명체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다라고 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를 입었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걸 쓰는 그 첫 문께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건 바로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확증케 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대적, 투쟁, 교회가 싸운다는 것은 전통과 의식, 유대적인 전통과 의식, 2000년 동안 묵어내린
유대주의적 전통과 의식, 새로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 이걸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파격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왜 우월한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세속주의는 이런 현실적인 아주 그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입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그런 시험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이건 뭐 거의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죠.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대안이 바로 뭔가? 전부 종말론적 대안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기쁨과 찬송을 유발시키는 그 내용을 지금 이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야고보와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밝혔다면은 여기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마지막 강림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은 이 시험과 불같은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강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주어지는 그때 우리들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리로, 대안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한 번씩 그런 강조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그 교회의 투쟁에 있어서 주어지는 메시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극복과 대안으로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고 강림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그 평가의 내용, 그것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부터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 문화에 대한 대변혁,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예배 문화에 흡수가 되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집사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내가 선지자였는데 교회에 나오니까는 권사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현실, 어떤 현상이죠, 현상. 이 현상적인 제의식, 제도, 전통에 대한 문제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본질, 그 본질은 영혼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그래서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구습들을 이제 철폐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히브리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영혼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 성전, 이런 것들은 전부 현상적인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되고, 제물도 날마다 드려야 되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 본질과 직결되는, 그래서 이건 말씀 중심의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나오는 것이 모형, 현상은 모형이죠. 그 다음에 실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예배,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실체적인 것이고, 구약의 유대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현상적인 것이고 모형적인 것이다.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히브리서 내용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동료를 갖지 않도록 촉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의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치장하는 거는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그냥 걸어놓은 나무보다는 그 나무에서 불빛이 나오고 레이저 강선이 나오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뭔가를 꾸며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심취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놓은 거 사실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이제 내일 되면 꽃 나오겠지 뭐 저 주일날 되면은. 근데 그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해석하면서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가 확인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으로부터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약속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다 연계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한국의 이런 교회, 이런 모든 문화들은 전부 중세, 카톨릭의 잔재가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요즘도 다시 또 성찬식을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 하나하나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의식들 자체를 전부 다 배제했다는 거죠. 그냥 성경대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밥 먹다 보니까 뭐 부활절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밥만 먹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옛날처럼 뭐라도 들고 어떻게 하는 게 보기 좋아요. 금잔이라도 들고 쭉 이렇게 맛도 없고 그 약올리 뭐 요만한 잔그 하나씩 이렇게 돌리면서 그게 마치 무슨 엄숙한 것 같고 막 그것도 하려면 여러분 이분이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려면 다 지켜야 돼.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거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2000년의 전통 또는 지금 이 교회가 가지고 왔던 2000년의 교회사적인 어떤 전통과 의식들 이걸 그렇게 철폐시켜버리고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그 유대주의에 대한 그런 그 신앙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잘못된 의식과 유대주의와 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구조가 그냥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신분, 지금 우월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우월성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해 주는데 신분상 어떤 대상들보다 우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이건 뭐 제사죠. 제사와 예배. 신분은 뭐 아주 그 천사,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아론입니다. 천사는 이 당시에도 천사가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영지주의자들이 또 그런 이론들이 있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또 그런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중보 역할을 하지만은 천사도 중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구교 카톨릭 교회에서는 누가 중보자 역할을 합니까? 아니 마리아. 예수님과 마리아. 같은 그 동격이죠. 그렇게 해서 중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중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천사,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은 뭐 제사장의 대표죠. 모세는 지도자의 대표격이고 이건 천사는 중보 역할을 하는 이런 인물들인데 이 세 사람의 신분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월성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은 계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 방법.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겠다?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냥 거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천사고 천사가 뭐 존경을 받고 천사에게 찬양을 돌리고 하는 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 존경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 선지자, 사람의 아들인 아론, 사람의 아들인 모세,
예배와 신분상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상과 본체라고 얘기했죠. 본체의 형상, 계시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의 신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지를 말해주고 있고, 이 사역상에 있어서는 이제 제사 문제라 그랬습니다. 제사 문제.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섬기는 것은 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섬기는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본질이지요. 진짜 신령한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시해 준 그런 그 영원한 제사,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형이고 여기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근데 실체가 이미 구성되어졌는데, 실체가 완성되어졌는데 다시 또 옛 구습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제사의식을 지금 자꾸 주장한다면은 이건 너무도 어리석고 이것도 무지한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가 왜 신령한 것이고 실체적인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형과 그림자적인 제사는 날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형과 실체의 차이라고 예수 사역의 우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적 신앙입니다. 신앙에 대한 차이입니다. 신앙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1장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증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증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다든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든지,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증거예요. 증거. 약속에 대한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 실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적 신앙은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실제인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준 약속 자체를 우리는 믿는 거고, 여기는 약속의 증거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속의 주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거고, 여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 드린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분상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우월하고, 사역상에 있어서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월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여기는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여기는 약속의 주체,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신앙. 그래서 여기는 확신신앙, 여기는 증거에 의한 신앙. 뭐 신앙이나 사역이나 신분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완전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요절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그러나 옛것은, 모형적인 것들은 이미 실제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 구습을 벗어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실체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 이것이 이제 참된 복음신앙으로서 유대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의 신분과 사역과 신앙의 성질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유대주의와 싸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와 싸우는데, 세속주의와 싸울 때 여기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고 소장농들이 파산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혜가 부족하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성질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의 성질은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이나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요절이, 그래서 이런 요절이 채택이 된 겁니다.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말입니다. 자, 경건 생활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경건 생활이. 경건 생활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 생활은 뭔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고 하는 말을 왜 했습니까? 그게 시대적인 배경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고아, 과부, 약자,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이때는 많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서 믿음의 성질, 그 믿음은 반드시 내면적인 믿음의 농도만큼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라. 어떻게 보이는가? 봐라. 얼마나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 환난 중에 뭐하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자기를 지켜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거. 세속화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고 얘기가 나오면은 뭐라 그래요? 내 지금 나가서 돈벌이 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나 지금 돈벌이 하러 가야 된다. 가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나중에 하마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네 생명이 오늘 갈 줄 내일 갈 줄 알 수가 있냐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교회가 전부 세속화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안 나오시면 어떻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사업하느라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알아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본인들이 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속적 가치와 유혹으로부터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경건생활이고 그게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려면 등록을 하지 마시라니까. 예? 교회 등록을 안 하시면은 교회 나오든 안 하든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한다는 것은 무슨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예수교 헌법 안 돼도 기본 아닙니까? 내가 등록을 했을 때는 이 집단에서 요구하는, 조직이 요구하는 그 다 규범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겠다고 선서까지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세례 안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 받았으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자꾸 그런 얘기 나온 자원. 이거 뗄 수도 없고, 이거. 예? 자원. 자원이 그런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안 하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자원이에요. 교회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등록은 뭐 해서 하라? 자원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자원했으면은 등록교인으로서 행해야 될 기본적인 교회의 규범이 있지요. 또 그 다음에 집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자원해서 하라니까. 항존직은 투표해야 되고. 그럼 집사를 했으면은 집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집사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를 해가지고 일하라 그러니까는 무슨 마음으로 한다? 이 사람은 집사를 뭐 해야 돼요? 빼야 된다니까. 집사를 한 사람은 집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죽도록 뭘 해야 돼요?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뭐 말만 나오면 자원해서 한다고. 권사도 자원해서 하고 뭐 목사도 자원해서 하고 장로도 자원해서 하고. 예. 목사가 목사 일 하기 싫으면은 목사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오늘 하라 그러니까 뭐 자원해서 하는데 뭘 당신이 날 보고 하라 말아 그러냐. 뭐 정신 이상자 목사지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세례교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경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주변에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돌아보라는 것도 어떻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돌아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예.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잘해라. 조금만 기다리면 뭐 생활이 해결. 이런 말하지 말고 실제로 가서 뭐 해라는 거예요. 구제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권사에 뭐 한다 그러더만. 지금부터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 보자. 예.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예. 아니, 이런 생활이 없는 말로만 하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거짓 선생들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다 머물리라 그랬어요. 돌멩이 자갈이 아니고, 말 옆에다 그는 쇠 붙이고 여기다 징 박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그 소리까지 하겠어요. 예.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예. 여기도 말 무지하게 잘하잖아, 여기도. 여기는 막 누가 선생인지도 몰라, 오면은 막. 앉으면 막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예.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딱 입에다가, 이거 뭐라나? 샤크라 그러나? 딱 봉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하는 거. 그게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구체적으로 싸우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환란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화시키지 않는 거. 예. 어떤 이유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걸 당당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세속적인 생활이 잘못된 것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록교인에서 빠져야 된다니까. 자유롭게 다니라니까요. 최소한도 등록을 했으면은 그게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잘못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겪는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전부 진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전부 누구 때문이라고? 국민 진리. 지금 한 사람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권력 남용인데 나는 한 적 없다.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랬다. 죄를 죄로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그거 깨닫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지도자는 그런 걸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신앙 양심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는 시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집사 자원할 때 신앙 양심의 자유 따라서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집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세속주의와 싸우는 성도의 생활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맥락 속에서 수호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게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배격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건 그 당시에 차별행위입니다. 차별행위. 개론에 보면 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차별하는 거. 부자들이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을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들이 농락하고 기만하고 착취하는 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는. 그래서 교회는 갑과 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조직이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거, 사회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그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배격할 세속적 세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은 거짓과 정욕. 여기에서 선생들의 말 실수를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강론할 때나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 굳이 그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몸으로 보이면 되는 거죠. 몸으로 보이면. 그리고 마지막 예배 생활의 권고는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안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 그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환경이 어떻게 바뀔 줄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더 강도 높은 불같은 시련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까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불같은 시련을 참되 여기는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돼 있고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죠.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은 현실에 대한 불같은 시련이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베드로서가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5개의 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개 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입니다. 이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여기는 경건 생활이죠. 경건 생활은 실제로 약자들을 구제하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룩한 생활은 뭔가 하면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 찬송하라는 거죠.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요건이 뭔가? 그 요건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이번 주일이 부활절 아니에요. 부활주일 날 부활에 관련된 이제 강의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찬송하자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찬송을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그네의 신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그네의 신분인데 그리스도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칭찬, 영광, 존귀한 사람으로 신분이 탈바꿈된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깨를 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처럼 무슨 막 몇 백억씩을 갖고 마음대로 막 물 쓰듯이 쓰고 그러다가 그 좋은 독방에 집어넣었는데도 방이 비졌다고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정말 부활에 대한 산소망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 판단의 주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는 뭔가?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을 행함으로 즉 다시 말해서 소망 가운데 불같은 시련을 견디며 사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거 해석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평생을 시련 가운데 살아야 되나?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단마디로 끝내버려요. 긴 설명 없습니다. 교회가 투쟁한다는 것은 뭔가? 불같은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생활에 대한 결과는 고난을 당하면서 뭐 한다? 봉사한다. 이것도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라고 하는 거. 이게 단순한 무슨 어떤 일에 대한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룩한 생활의 결과는 뭔가?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봉사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봉사를 할 때는 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뭔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서 솟구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게 주어진 이 현실적 불같은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내 상태가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부활에 대한 가치와 심판주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가치, 확신, 이것이 고난을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마지막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제와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투쟁하는 실제 생활이라면은 여기는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그래서 봉사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 분들은 집사의 일을 그만둬야 돼요. 권사의 일을 그만둬야 되고. 우리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명예직이 아니라고. 명예직이 아닌 건 반대로 뭔가 봉사직이에요. 어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아이고, 교회가 지금 어렵고, 교회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초대교회 때 비교하면은 10%밖에 안 됩니다. 고난의 농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지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위한 봉사에 대한 절대 가치를 여기에서 촉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서로 넘어가서 연결되는 내용이죠. 네 번째, 거룩한 생활, 경건 생활에 대한 요건을 얘기해 주는데 예수를 알므로 이게 또 나옵니다. 베드로서가 지금 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인식. 이 진리 인식이죠. 진리 인식. 우리가 지금 그동안 30년 동안 배워왔던 그 성경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른 해석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신학을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어떤 책들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리와 구조와 실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술에는 물론 수정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더 앞으로 진보할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원리로서 채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너무 지금 기초가 취약해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인식과 이런 생활을 그대로 평가해주는 지식과 결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이 명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언약과 성취가 어떻고 뭐 3대 언약, 그걸로 끝나면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의 내용들을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해석해내서 녹여내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데 다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계속해서 근본적 주제를 입증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지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최소한 40대, 50대, 60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40대, 50대쯤 되는 사람들은 체계적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넘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뭐 김모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뭐 저를 보고 들어보라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어. 난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아니 무슨 저희들은 바보예요? 30년 동안 이거를 연구했을 때 무슨 바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신학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의 강론이 어떻고 1시간 들으면 다 판단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구분을, 그것도 20년, 30년 공부하신 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는 막 아무개 목사 설교,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들어보면 금방 판단할 내용들을 듣고도 이미 그 사람은 고인이 된 사람인데도 참 고인된 사람의 그 강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씩 연구를 했다고 그러고 이 속에 다 있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 뿌리가 너무 취약한 거죠. 그래서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런 불같은 시험이 와도 끄떡없이 봉사하고 사는데 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팡팡 넘어지고 뭐 교인들이 뭐 교회를 나가고 예. 그거 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진짜예요. 예. 믿음이 강하면은 아니 내가 지금 굶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봉사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없잖아요. 예. 이거이 지금 교회가 투쟁해 나가는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처, 이 내용들은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요한 1서의 내용들을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 1서에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요한 1서가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계명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이제 오늘 가서 한번 요한 1서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 한번 쫙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지. 거기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사랑의 개념,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 이런 개념들 우리가 새롭게 연구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가지고 우리는 너무도 평범하게 알고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다? 그걸 왜 부인해?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히브리서는 종교의 본질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은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증명해주고 있는데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구도에 의해서 영원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유대주의를 경계시키고 있고 야고보서의 내용은 신앙적 성숙의 과제예요. 선행과 악행입니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과제를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선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실제로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론과 실제, 선행과 악행 이걸 지금 대비시켜서 설명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초월적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엄청난 이런 고난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시간의 초월적 개념. 그건 마지막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입시켜서 강림에 대한 산소망, 현재 우리가 당하는 불같은 시험 잠깐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우리 현장에서 오늘 주어진 일 우리가 열심히 하며 살자. 왜? 마지막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한 1서에서 유다서까지 해서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논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가 정말 인간의 몸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 대한 위격에 대한 논쟁.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원론적인 사고의 한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과 신뢰, 육체에 대한 도래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투쟁한다라고 하는 것. 그 투쟁에 대한 핵심은 싸우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확립, 실제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싸우는 것인가?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봉사와 실제의
생활 속에서 구제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영분별에 의해서 정말 교회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도입했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1장 25절의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굉장히 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도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것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광 찬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줌으로써 교회가 정말 투쟁한다는 것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고, 이 세상 위에서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혼란과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진리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끝까지 비진리의 세력과 세속주의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약속을 소망 삼아 이 땅에 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일에 힘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정말 교회로서의 투쟁을 감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